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설날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 인사도 하고 떡담도 나누게 되는 좋은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설날은 아름다운 문화고 또 필요한 모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런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격려하는 도움이 주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봉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도 봉사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부모와 자녀와 부모 모두가 섬기는 그런 봉사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울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웃의 버팀이 되고 격려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과 또 분열과 다툼이 있지만은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고 또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좀 화합하는 일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에 관하여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이렇게 보면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충성된 사람 되고 싶습니까? 둘 다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은 인간관계는 아주 좋으나 충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충성된 사람은 또 대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부드럽지 못하는 이 진리의 편에 서야 되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그 다윗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자녀 관계나 이웃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룰 것인가? 그게 충성이지요.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다윗이 세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왕궁도 지었고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 아들이야 지침도 주었고 너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런 큰 축복을 주십니까? 나는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격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나를 도왔던 사람들, 진리에 섰던 사람들 중에 소외받은 사람은 없는가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있는 데서 물어봅니다. 사울 왕 그 가문에 남은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 베풀기를 원한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맏아들이지만은 다윗을 생명처럼 귀히 여겼던 친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나이 차이가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어도 30세 정도 차이 나지 않나 그리 봅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에게 맺었던 약속을 지키기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관계가 서먹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약속 때문에 그를 돌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이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지 않습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쫓겨야 되고 그러면서 과연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 왕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너가 왕이야 그러면서 왕이 되면 내 가문들을 후손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부탁한 적도 있지요.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는 그 의미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돼요. 오래 지난 약속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든지 직분을 받든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겠다고 하는 충성에 대한 다짐도 필요합니다. 사울 집에 사람을 찾아보니까 시바라 하는 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참 이 발음이 우리나라 말과 좀 어감이 안 맞는 사람인데 영어로는 자이바 그렇게 나옵니다. 자이바, 지바. 우리나라 말이 오히려 히브리 말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시바라 하는 종이 있으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그를 부릅니다. 시바를 불렀더니 저는 종입니다. 답변을 했지요. 3절에 보면 사울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여기 하나님의 은총, 여기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이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이 있지요. 다 비슷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훨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은혜라는 말은 자비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은총은 은혜나 자비보다 더 포괄적인 뜻이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와 너 사이에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은총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사용합니다. 사람 사이에 은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한결같은 사랑, 신실한 사랑, 넓고 깊은 자비. 우리 성경에는 인애하신 하나님, 인애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와 혼동되지만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총이고, 그 은총을 깨닫는 우리를 은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은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받은 은혜가 주를 위해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는 주어지기도 하고 또 주어졌다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은총이다, 그리 말합니다. 이 말을 영어나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호의를 베푼다, 돌본다, 친절히 여긴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은혜를 경험치 못하면 마음이 까칠해져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도 내가 은혜로 풍성하면 그럴 수 있지, 따뜻해져요. 근데 은혜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해줘도 그것밖에 안 해주는가, 까칠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정서적으로 괜찮아, 할 수 있어, 격려가 돼. 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못 이긴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인색하고 좁게 느끼고 자꾸만 잘못한 것만 눈에 자꾸 띄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지 나의 반응이 달라지면 안 돼요. 넓은 마음으로 친절과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색해집니다. 따뜻한 마음이 차가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 마음이 풍부해져요. 지금 있는 나를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은 지금 있는 나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부자에게 돈이 더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인생이에요. 힘 있는 권력자에게 더 많은 권력을 가졌으면 이게 인생이에요. 만족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자꾸 눈 높아지지요. 그러니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데,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부모를 더 품게 되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사랑을 세 종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애로운 마음이다. 이것은 위의 사람이 아래로 향한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자애로운 마음. 또 하나는 무언가 얻고 싶은 마음. 친구를 사귀어도 얻고 싶어하고 무언가 부족하니까. 또 하나가 우정인데, 우정은 평등 관계에서 나이 차이가 나도 우정이라는 사랑의 관점에서는 평등한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불러서 그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여긴 적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이다. 우정을 말했습니다. 또 친구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들이 친구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뜻을 아니까. 종은 상대방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명칭도 굉장히 가치 있는 건데, 그러나 순종이 따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친구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야, 무슨 일 하려니 빨리 해봐라, 그런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했다. 율법적이고 무조건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준 그 주님, 동반자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바가 이제 다윗 명령을 따라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머비보셋이라 그랬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4절.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여러분, 구약 히브리 말에 로자가 들어가, 앞에 로가 들어간 것은 not, 영어로 no, 아니다는 말이에요. 드발이 아니다. 로 드발이거든요. 로 드발. 드발은 뭐냐면 목축지예요. 풀이 많고 물이 있고 양이 많고 소가 많은 곳이 드발, 목축지입니다. 로 드발은 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목축지가 없다. 어떤 곳이겠습니까?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로드발이에요. 거기 마길의 집에 있다 그랬는데, 이 마길 이 뜻은 세일즈맨, 세일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로드발, 목축지가 없는 황량한 벌판 같은데 살고 있는 머비보셋이, 이 머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이 길보아에서 싸움을 할 때 아들 셋과 함께 죽었지요. 그때 유모가 그 정보를 듣고 머비보셋을 안고, 그때가 한 5살쯤 되는데 급히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두 다리가 다 절었던 장이 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축지가 없는
근데 여기 마길이 이런 사람을 돌보고 있었다. 참 이 마길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이웃을 돕는 그가 마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에니야의 룻다에서 에니야를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그 룻다가 바로 이 로드발이라는 그 지명이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km 떨어진 곳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마길은 훗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갈 때 또 도왔던 사람이 또 마길입니다. 마길은 이런 돕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가 이웃을 생각하고 품는 이 일을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시간도 재능도 헌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은총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설날 되면 인사할 때 뭘 얼마나 잘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묻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빌어주는 그 축복의 시간이 더 중요하지요. 6절에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머비보셋이라는 그 뜻은 부끄러운 자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그렇습니다. 부끄럽다. 그 역대상 8장 34절에는 머리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같은 사람인데 머리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다투었다는, 바알을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아주 장애가 있지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끄럽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의 모습을 그 이름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 건강한 것 같아도 모두가 작은 장애들이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습니까?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머비보셋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드러내는 거 싫어하고 감추어지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의 장애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된다 그러는데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팔을 하나 이렇게 잘 못 쓰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서만 팔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제대했는데 참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얼굴이 늘 어둡고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아들의 꿈을 물어보니까 목사가 되는 꿈을 가졌는데 장애를 입었으니 공부도 하지 못하겠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을 보고 장애 있다고 해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그르칠 수 없다.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팔을 하나 사용하기 불편한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인생 목표를 그렇게 무너뜨려서 되겠는가 책망하면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 오라 해서 인턴으로 보조 교육자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도
잘 다루고 재능도 있고 결국 그가 목사가 되고 장애가 있으면 목회를 잘하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관계의 장애가 더 많습니다. 선을 다 그어놓고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너 편. 관계의 장애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행하지 못해요. 반려자가 되지 못해요. 머비보셋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니까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다 하는 데서 우리도 사회를 좀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좀 대화가 되고 좀 길이 열려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집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나에게 주어진 일, 재능 따라 섬기면 되지요. 다윗 시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볼 때 이 머비보셋은 다윗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머비보셋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9장에 보면 요나단 이름이 4번 언급이 되고 은총이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다윗의 요나단을 향한 은총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머비보셋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2가지를 허락해 줍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 갖고 있던 밭, 그것을 돌려주겠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지요. 또 하나가 너는 다윗 식탁에 항상 나와 함께 식사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바에게는 너 주인이다. 너 후손도 이 머비보셋을 꼭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줍니다. 머비보셋이 그 말을 듣고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나는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죽은 개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요즘 개가 사람과 반려자로 참 인기가 있는데 죽은 개는 인기 없습니다. 죽은 개 쓰다듬어 주고 품지 않습니다. 머비보셋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상처 많고 저주받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다윗이 나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종일 뿐 아니라 죽은 개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머비보셋은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9장 뒤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시바가 이 머비보셋의 땅을 다 가르쳐 버려요.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 시바가 다윗에게 갑니다. 가서 다윗이 왜 그랬냐 이래 물었더니 저 머비보셋이 다윗을 반란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재산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반은 머비보셋, 반은 시바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이상의 설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머비보셋이 그 마음에 다윗 식탁에 늘 식사하면서도
다윗을 향해서 언젠가 아버지의, 내 할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바가, 그 시바에 대한 내용이 10절에 보면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라 그랬거든. 그 시바도 굉장히 그 집안이 크고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으로 해서 도망을 갔을 때 잘 됐다, 이때 내가 재산을 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머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던, 시바가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머비보셋과 시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가 진실되게 왕으로서 충성되이 살았던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가 했던 약속을 신실히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런 관계에 인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그가 다윗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뒤에 역대서에도 보면 머비보셋은 아들이 4명인데 시바는 아들이 15, 종이 20명이니까 그 관계가 어떻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미가라 그랬어요. 미가라는 이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뜻인데, 아마 머비보셋이 아들을 보면서,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이름을 미가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바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머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머비보셋이 점점점 잘 되었다면 다윗이 생각할 때 왕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 집안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사울 왕이 아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머비보셋 장애우 아들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아들이 미가지요.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신약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13절에 머비보셋과 다윗 관계에 대해서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런데 2발을 다 절었다. 여러분, 왕의 상에서 식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오면 성찬입니다. 성찬. 물론 신약에 성찬이 생기기 전에는 애찬, 만찬 이런 용어가 되다가 성찬으로 정립이 되는데, 그 성찬은 하나님 앞에 식사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왕이 식사를 하는데 누가 그 앞에 서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조, 식사하는데 돕는 그런 역할을 하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머비보셋이 이런 다윗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식탁에 초청받은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머비보셋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지난날 모든 일을 버리고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주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늘 마음에 기뻐하고 넘치는 축복이 일어나서 여러분 앞날이 밝아지고 큰 기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